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열심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시간, 특별히 목요일 아침을 시작하고 또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교회와 나라를 위해 또 구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모님들, 또 연로하신 어른들, 또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 교회의 세우심을 받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전쟁의 멈춤에 귀 쓰임 받는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며, 교회 사역과 훈련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예수님 앞에 당장은 신뢰할 수 없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이 일을 감당하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기도로 기도할 때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조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부흥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이 아르헨티나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교포들 작은 숫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연약하고 병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십니다. 무릎을 주님 굳건히 세워주시고 발목을 주님 굳건히 힘이 있게 해주셔서 그 내딛는 모든 걸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귀한, 우리의 손자들에게는 귀한 아버지의 모범이 되고 또 기도가 되고 또 응답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2월 5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오직 믿음으로라는 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마지막 절인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선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그리고 오늘 하루 남은 여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이제 25절까지 말씀을 읽어서 다 읽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6월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특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 예수님께서 특별한 지역에 가셔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선언하시면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머니 마리아, 특별히 예수의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리아란 이름을 쓰지 않고 있는 이 구절들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순종하여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기적을 그리고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적이었죠? 포도주가 모자르고 포도주가 더 이상 없는데 그 포도주를 만드셨죠.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가 말씀드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진정 말씀 되시며 창조주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귀한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 때가 이르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귀한 기적의 역사를 한정된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고, 또 그 한정된 사람들 가운데 믿게 되는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소가 바뀌었어요. 어느 장소로 갑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로 바뀝니까? 바로 가나 혼인잔치로부터 이제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장소가 바뀌게 됩니다. 그 안에서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내어 쫓아야 할 성전 바깥으로 나가야 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청결케 하셨고요. 또 이 청결케 한 예수님께서 표적을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보여준 표적, 첫 번째 예언하신 표적이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그 유월절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이 표적입니다. 기적이죠. 이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좀 오늘 내용은 좀 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되새겨보고 다시 점검해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초월적인, 그리고 초자연적인, 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때에 그 기적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 기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기적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귀한 사역과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과 성경을,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성경을 알고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믿음이었고요. 또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신뢰할 수 없어서 자신을 친히 의탁하지 않은 이 결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서 나는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납니까? 예, 말씀에서 나죠.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생기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이 귀한 역사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도 있고 이적들도 있고 체험들도 있지만 나 중심적인 이런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귀한 역사를 마땅히 보여줘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럼 먼저 우리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을 통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죠.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 성전에서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심히 채찍을 만드셔서 그 채찍을 때려 이 모든 것을 쫓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이렇게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물론 다른 사람의 편의를 만들어주는 귀한 역할을 하지만 성전 안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전 바깥으로 다 내어쫓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채찍을 만들어 채찍질했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이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이
폭력적인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도 폭력을 행사하셨으니까 우리도 폭력을 마땅히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남미의 이 극단적인 신앙의 자유주의적인 해방 신학을 갖고 있는 자들의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누구를 내리셨습니까? 사람을 내리치지 않으셨어요. 양과 소 그리고 내쫓기 위해 내쫓하셨지, 양과 소가 죽도록 두들겨 패기 위해 노끈으로 채찍 만드신 것이 아니죠. 그들을 가축을 다루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채찍으로 그들을 바깥에 내어놓기 위하여 하신 겁니다. 특별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폭력성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날아서 없어질 비둘기는 어떡합니까? 그 상자를 부수어서 이 비둘기를 내어쫓은 것이 아니라 상자 안에 있는 비둘기를 이 예수님 갖고 있는 이 상인들에게 그 상자를 부수지 않고 채찍질도 하지 않고 그것을 갖고 나가라 말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결코 폭력적인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필요한 곳에 이 가축이나 소가 잘 인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물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 탁자를 뒤집어서 돈을 다 땅에 쏟으셔서 이 일은 결코 이곳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나오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표적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다른 의미가 필요합니까? 아니, 결코 아니죠. 사실 이 하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으로 오기에 너무 멀리 있는 자들에게 이 가축을 가져오다 보면 처음에는 가져올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순결하고 점없고 흠없는 이 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다 보면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돈으로 대신하여 살 수 있도록 이 성전 바깥에서 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 냈던 겁니다. 근데 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자리, 더 확실한 자리, 그리고 이 대경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전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 안이 가축의 소리, 그리고 새들의 소리, 그리고 또 그 소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만민의 기도의 집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집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장사의 집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금절하시고 중단케 하시고 그 모든 일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피해를 받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이 상인들이죠. 돈을 바꾸는 자들이죠. 그리고 또 그 뒤를 봐주고 있는 유대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또 거기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일을 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17절에 나오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였다. 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심히 나를 삼켰다. 그렇습니다. 이런 제자들과 달리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하는 너가 누구냐? 너에 대한 표적을 보여라.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기적을 구하고 있는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성전을 너희들이 헐면 당장 헐어라 라고 명령하죠. 헐면이 아닙니다.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3일 동안에 다시 만들겠느냐. 성전을 46년 동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만들겠냐.
오히려 그 말씀하신 표적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왜 어떻게 기억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특별히 부활의 소망이 되셨던 첫 번째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하여 나타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믿게 되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시편 말씀을 기억하게 했죠.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었는데, 이제는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적,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표적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요, 또 성경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제자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죠. 예? 기적이 있을 수 있거나 기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오히려 이 구약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이루어짐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이루어짐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여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거죠. 기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 눈에 기적이 뭡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이 상상하지 못한 일, 그리고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다 개인적인 입장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확실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적 위에 세워진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반응도 달랐어요.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 유월절에 하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23절, 24절,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그 마음이 언제든지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거나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언제든지 이 간사한 마음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일어나죠. 제자들도 다 뿔뿔이 터지고 이 쫓아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 가운데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이 기적만을 믿는 믿음 가운데 표적이다 생각하여 믿음이 표적 위에 세워진 사람들을 더욱더 믿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믿음을 두거나 주신 그 말씀에 이 예수님이 하신 선포하신 말씀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이 기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일에 근거하여 자신의 고침이나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믿음을 갖는다면 이건 잘못된 믿음이죠.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믿음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이 세상이 변하고 변질되고 아니 잘 믿었지 않았냐? 근데 왜 지금 믿지 않냐? 이런 사태가 일어날지라도 오히려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요. 우리 아까 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때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가졌던 자세처럼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득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사람이군요. 믿지 못할 자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고백 말씀 자세처럼 그의 몸을 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릇된 신뢰를 내어쫓는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신의 몸, 성전된 우리, 성전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은 무엇이어야 하는 거죠? 말씀이고 성경이고 믿음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것에 장사치가 되고 장사하는 집이 되도록 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내어쫓아야 되는 거죠. 그건 성전 바깥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칭찬과 믿음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귀하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도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금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여 그 안에서 믿음을 그 위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귀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게 일어났던 지난 체험들 그것이 귀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났던 귀한 만남으로 가졌던 체험이기 때문에 귀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믿기 때문에 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칠 텐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 특별히 이 아르헨티나 여러 곳에서 너무 더워서 힘들어하는 심지어는 꼬르도바에는 이 기차가 두 칸이 이제 불에 타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잘 견뎌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